오늘 창세기 23장, 창세기 22번째 강의인데요. 제목이 죽음, 약속, 첫 소유지. 몇 가지 키워드를 제목으로 좀 삼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몇 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나요? 127세죠. 이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여인들 중에 이 죽은 횟수가 기록된 여인은 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127세. 이삭은 이제 37세쯤 되었고요. 고향을 떠나온 지 60년이 지났고요. 참으로 복잡하다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웁니다. 2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으로 인한 슬픔,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또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한 질병과 죽음은 또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 피조물도 신음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도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나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도 울 때만 울고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울고 그 감정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차분하게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일어나서 이제 장지를 구매하고 장례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곳,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라 그랬습니다. 23장 2절을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또 헤브론이란 말이 19절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19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마펠라 굴에 장사한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사라가 죽고 장사된 곳과를 헤브론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이 마펠라 굴에 누가 묻혔습니까? 먼저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묻혔고, 또 그들의 아들 야곱과 누가 묻혔어요? 야곱과 레아가 묻혔어요. 라헬이야.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즉 이 무덤이 있는 굴에서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총 3번 기름 부음 받는 걸 아시죠?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먼저 제일 처음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 7년 6개월 다스리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중요한 곳이죠. 아, 거기에 지금 사라가 묻혔구나. 이게 분명히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모세 시대 사람들은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은 헤브론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질, 즉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당대의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힘으로 그것을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문에 보니까 그 땅 주인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뺏지도 않고 그냥 받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라가 묻힌 것의 거룩함과 온전함은 존중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 에브론 말고 그 다음 통치자가 생기거나 또 그곳을 점령한 왕이 또 생기면 그거 그때의 일인데 또 원래 우리 건데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당성이 없죠. 아브라함은 합당한 값을 주고 그곳을 사서 아내를 모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땅 사서 죽은 부인을 묻었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호리도 틀림이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성령께서는 호리에 오류도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매주 주시는데 하필 오늘 이거란 말이에요. 이 난리 법석인 한 주를 보내고 이걸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주의를 좀 해보자고요. 먼저 아브라함이 은을 밥값으로 제공하면서 장지를 산 것은 바로 비신자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과 교류하는 신자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밥값을 얼마 지불했어요,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좀 어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떤인데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가져가요? 아니, 원래 팔면은 10,000원 넘는 건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버리죠 뭐. 그럼 미안해서라도 이게 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에브론이 준다 하다가 이것을 이제 삽니다. 이것을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대충 얘기해 줍니다. 은 400세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가 주전 한 2000년경이거든요. 주전 1000년경은 이제 다윗 때, 보통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전 2000년 전은 아브라함의 때, 주전 1000년은 다윗의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산다는 건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귀환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데, 그 밭은 은 70세겔에 샀습니다. 물론 그 밭의 크기는 모르죠. 근데 보세요. 은 70개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은 400개라고요. 400세겔. 확실히 좀 비싸게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은으로도 밭을 사가지고 매장지를 썼잖아요. 분명히 그보다 비싼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깎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상업적 거래 과정을 통해서 정중하나 치열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롯이 잡혔을 때 자기가 길렀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이기고 때려 부수고 롯과 포로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때 소돔왕이 기다리고 있었죠. 소돔왕이 뭐라 그래요? 물건은 너 가지고 사람은 보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겠다. 혹여라도 내가 이거 받으면 아브라함 이제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어. 그런 말 들을 텐데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단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먹은 거 그건 빼라. 이거 다 돌려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당시에는 아직 주화가 없었습니다. 은을 아마 무게별로 달아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한 그대로 값을 쳐주는 것이죠. 깎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뺏을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가격을 지불해서 내가 진짜 여기 주인이야. 이것을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이 똑같은 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이런 뜻을 한 아라우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왕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를 좀 모든 재앙이 없애는데 힘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다윗이 거부해요. 아니야, 그렇게 받지 않겠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많은 소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불한 400세겔이면 많은 거죠. 어찌됐거나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명분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거에 읽었던 스펄전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펄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당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당을 빠져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나치게 물건값을 깎거나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 관계까지 망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합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준다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려서 땅을 사느냐. 이것은 당대의 고대 관습입니다. 이렇게 준다 하면서 물건값을 흥정해서 판매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결국 명절 마치고 떠나는 사람한테 끝까지 봉투를 쥐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뭐 괜찮아요. 얼마 아니에요 하면서 물건값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에브론과 할례받지 않았던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흥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입니다.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살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유럽에 있는 교회잖아요. 대다수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유럽인들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의인은 안 믿는 사람들, 빈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비신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본이 되도록 하여라. 아브라함이 땅값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도 있어요. 8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자기 아내를 매장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금 확정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브라함처럼 후하게 내주지는 못할 망정 신자라고 하면서 계속 빚만 지는 사람,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장에서건 마트에서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건 또한 하백일제를 하거나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받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하게 살아!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으니 주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함으로 반영을 보임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좀 바보가 되어주는 그런 일이 너무 없고 너무 깍쟁이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깍쟁이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어때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까지 바로 그 자리, 약속의 땅에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시대의 매장은 고향에 사는 게 관례였어요. 고향에 묻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 고향에 가족묘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잖아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 준 땅이니까. 여기에 묻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약속 줬어요? 이 땅을 경계를 분명히 줬단 말이죠. 저 북에서부터 남의 애국 경계까지 다 너희에게 줄 것이고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개뿔? 얻은 게 없어요. 이삭이 지금 37세인데 노총각이에요. 이삭은 40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후손은 무슨 후손이에요? 아들내미 하나 있고 사라가 죽을 때는 이 막걸락을 한 떼기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을 해주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했는데 뭐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이게 우리 신자의 형편과 똑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기겠다. 비록 한 편도 없지만 사람은 열국의 어미가 분명하고 난 열국의 아비가 분명하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이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이 선물 자체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성취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다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천국을 조금씩 맛보고 있죠. 성찬의 한 조각 빵과 한 모금 포도즙을 통해서 주님이 차려주실 영원한 밥상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맛을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이죠. 현재적 천국을 맛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어떨 때는 강렬하게 맛보기도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죄를 막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받은 건 아니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함께 거닐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죠. 신자의 구원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과거로부터는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벌받지는 않는 것이다. 죄로 인한 심판이 없는 거죠. 현재적으로는 어떤 구원이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 유혹이 있지만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끼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부활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보세요. 5절. (23장) 5절 6절 중에 해족속 히타이트족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같이 봐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기까지요.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뭘 보는지 바로 그 윗절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칭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은 나 나그네예요. 나 거류민이에요. 지금 천막 치고 살아요. 한 평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대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이방 사람들은, 비신자들은 존중했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상황입니다. 끼인 형편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타이트족들이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부축에 세워졌지만 두 번이나 몸을 굽힙니다. 신앙을 무례함과 버릇없는 태도로 제시하는 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몸을 굽혀 절하면서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갑니다.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삽니다.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여호와 이래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 이래는 뭐였어요? 행동을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보여줬어요. 거저 얻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23장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말씀하사, 누구의 마음을 바꾸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상거래가 있고 정상적인 협상이 있고 정상적인 대화가 있을 뿐 에스더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백하게 안 드러나. 그래도 여호와 이래요. 일상적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요. 물러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내가 드린다 해도 반드시 살려주실 거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슬프지만 사랑을 묻힌 이 땅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부끄럽지만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일터에든 가정에든 우리 친구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나요? 하나 더 질문을 해봅시다. 일터에 있는 사람이든 가정에 있는 사람이든 친구이든지 간에 내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러섬이 없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떨 때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래 그것도 좋은 거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대단한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값을 치름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아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다 내 거야.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기업이란 말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창세기 쓴 사람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근데 모세가 땅을 얻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보는 건 허락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팔복이 지금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예수님은 팔복이 얘기하는 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땅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맨날 친구 집에서 신선하셔야 되고 이슬을 마시면서 산에서 주무셔야 되는 가난뱅이였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온유한 자는 분명하죠. 그래서 겨우 그냥 밭과 불 그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셨습니까? 무슨 땅을 얻기는커녕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그 총구석에서 제자들 12명 세워놓고 한 명에게 배반당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신자는 천국의 소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자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헛되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조금씩 맛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분명히 얻게 될 거야. 너는 분명히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분명히 환영받게 될 거야. 네 소망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눈망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몸짓을 통해서 어제 이곳에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4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교제했던 우리 성교단체 멤버들이 모였어요. 집회 장소가 3군데 예약이 돼 있었는데 후보가 2군데는 코로나로 다 폐쇄되고 우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모였던 임기혁 박계명 간사님이 이제 중국 화성으로 모였는데요. 24년 동안 그 소망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 복음이 빚진 마음으로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방송국에서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은 홈스쿨링 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불태우고 있더군요. 그런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았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조각 떡으로 한 잔의 포도즙으로 네가 바라는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위로를 주시든 눈물을 주시든 환희를 주시든 다 그것을 천국의 맛을 보는 것으로 귀히 여기시며 절대 소망 꺾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10년 넘어가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의 제목,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계속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함께 좀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에요. 죽음은 이별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허락해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막벨라 땅, 막벨라 둘 차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 한 조각이든 빵 한 조각이든 포도즙이든 성도의 교제든 교회에서 먹는 밥 한 숟갈이든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소망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소망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의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살 곳을 얘기해 놓았다. 약속하셨으니 절대 우리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벨라 땅 그 한 떼기 땅을 살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약속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가난하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 있는 곳에서 오히려 노래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렌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오니 아들을 바라고 원하오니 은혜를 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대함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베풀게 하소서. 관용을 보여주게 하소서. 째째함이 아니라 합당함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요. 약속의 땅이라고 받았는데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만 있고요. 약속의 땅이라고 받았는데 얻은 것은 내장지 바탕떼기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천국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장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확신을 불태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사람은 절망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복임을, 천국의 기업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위로로, 성도의 교제로, 성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소망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붙들어 있는, 주님께 매달려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한 주간 또 흩어지게 될 터인데 있는 자리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위로로 살아가는, 위로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믿지 못하고 쉽게 의탁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